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10장 42절에서 45절, 먼저 9장 말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10장 42절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어떤 장로님께서 소천하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장로님이니까 천국에 가셨겠지요. 천국에서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가서 앉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천국이니까 좀 많이 참으셨어요. 그래도 종업원은 지나가는데 자기 테이블에 하나요. 참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지나가는 종업원을 붙잡고 묻습니다. 왜 물도 갖다 주지 않고 주문도 받지 않지요? 천국 서비스가 뭐 이래요? 했더니 이 종업원이 웃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장로님 여기는? 네. 셀프 서비스입니다. 셀프 서비스입니다. 장로님이 좀 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식당에 본인만 계셨던 게 아니라 다른 분도 있는데 거기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서비스를 하나요? 했더니 저 사람들은요 평신도입니다. 알고 웃으시는가요? 지상에서 남을 잘 섬겨서 여기서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납득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목사님들은 어디 가셨는데요? 목사님들 어디 가셨어요? 배달 가셨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뼈가 있는 말 같습니다. 그만큼 목회자와 당회원들이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눈에는 대접만 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을 섬기러 오셨는데 그분의 언행을 전해야 될, 증거해야 될 목회자들, 장로들은 오히려 이 땅에서 섬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듣겠습니다. 제일 먼저 당사자니까요. 말씀을 전하지만 먼저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낸 지 3년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공생의 전치 기간이 3년 조금 더니까 거의 이제 끝나갈 때쯤 됐겠죠. 여행 중에 중대 발표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가르치시진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가르치면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끝날 때쯤 가르치셨는데, 그것은 이제 여행이 끝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희 선생님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 이런 발표를 하셨습니다. 오늘 9장을 읽었지요. 그 바로 앞장에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뒤에도 말씀하셨거든요.
사흘 만에 뭐 할 것을 살아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뒤에는 들리지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죽으신다, 고난당하고 죽으신다까지만 들었나 봐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오늘 9장에 와서도 31절에 또다시 가르치십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가르치셨잖아요. 죽은 지 며칠 만에요? 올해도 아니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죽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건 뭔지를 묻든지 아니면 뭐 좀 심각해야 될 상황인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심상치 않은 상황의 가르침이 지금까지는 달리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묻고, 31절이 이제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 3일 만에 살아난다잖아요? 그런데 32절에 제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33절에 이제 오늘 본문 아닙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점잖으셔서 다 아시면서 그냥 토론한 게 뭐냐 했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길에서 싸웠습니다. 뒤에 34절에 나오죠.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한 게 아니죠. 서로 누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를 의논을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말다툼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점잖게 물으셨지만 제자들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죽으신다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곧 죽으신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제자들은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누가 서로 높은가 하면서 말다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면서 예수님의 그 좋은 말씀, 그 좋은 행동, 그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제자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입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재산, 심지어는 부모, 친척, 가족까지 다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걸리냐면 누가 크냐 문제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에 어떻게 보면 근원이요 바벨탑 사건의 핵심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크게 하자잖아요. 우리가 크게 하자고 이 우리가 서로가 되어버리면 누가 크냐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면서 3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는 온갖 모욕을 당했습니다. 바리새인 장로님 심지어는 세례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걸려요? 누가 예수님과 가깝냐? 누가 측근이냐? 누가 크냐?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그 다음 장 10장에도 벌어집니다.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셨는데요. 10장 34절에 보시면 10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 당하고 죽일 것이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 번째로 8장, 9장, 10장 세 번째로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절 35절 아니 좀 떨어져 있는 구절도 아니고 지금 34절 눌러보셨죠 여러분? 지금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능력하고 침뱉고 채찍당 죽을 것이나 살면 살아나라. 그래 바로 35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찾아와서 한 자리 달라고 청탁합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분위기 바꾸 못하고
예수님 뜻은 모르고 더욱더 모르고 하나는 많은 정산유수처럼 37절 보니까 하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께 특별 훈련 받았던 3인방 중 하나입니다. 모든 제자를 데리고 다니신 적도 있지만 어떤 특별한 환경에는 3명만 딱 데리고 다니신 게 있는데 바로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3인방, 그러니까 아마 이런 청탁도 했겠죠. 아, 우리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제일비라고 밭을 보면 좌우는 우리 거다 하면서 청탁을 했죠. 철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자기 스승의 죽음 상황에서 제자들의 생각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중개해야 될 제자들이, 그런데 이 3인방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습니다. 10장 41절에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는 말은 본인도 똑같이 생각했는데 선수 쳤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다른 똑같은 제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많은 기간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놓고도 제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변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철없는 제자들 보면서 왜 저 사도들은 저랬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낫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요. 재산과 가족들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제자들보다 좀 앞서고 싶어 하는 마음, 이건 무슨 욕이에요? 병의 욕이라고 할까요? 남들보다 앞서고 싶어 하는 욕망은 결코 그래서 쉽게 판단하거나 정지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이런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 남보다 다른 자기와 상관없는 다른 부류의 사람은 뭐 모욕을 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요 부류,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12명 중에서는 조금 앞서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이런 모습,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마음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런 마음을 경쟁심, 세상에서는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마음을 그냥 경쟁심 혹은 경쟁심은 있는 그대로 경쟁하는 마음, 약간 안 좋게 비교의식, 그 다음에 좋은 말로는 향상심이라고 합니다. 항상 앞서 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경쟁이든 비교의식이든 향상심이든 간에 세상에서는 냉철하게 붙이거나 조금 모자라게 붙이거나 좋게 이야기하거나 간에 이런 이름을 붙이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 그런 당연한 세상에서 쭉 살아왔으니까요.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게 당연한데 이것이 교만이라고요? 예, 성경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교만이라고 가르치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받아들이든지 지금까지 생각한 가치관이 있는데 어떻게 한 번 설계가 바뀌겠습니까? 나는 이것만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 신학자요, 영화로 만든 나니아 연대기인가요? 그 책도 쓰고 다양하게 굉장히 석학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단순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의 가장 큰 죄는 교만인데
교만의 본성이 뭔가? 바로 경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핵심을 꿰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만이라는 것은 혼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따라오고 계신가요? 교만이라는 것은 혼자 교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교만의 대장이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교만했어요? 하나님과 비교하려다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다가 교만해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요. 다시 말하면 이걸 교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경쟁했다는 말입니다. 교만의 본성이 바로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육은 경쟁 위주죠. 경쟁. 다른 학생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는 선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선생도 안 건드려요. 잘하고 있으니까 그걸 칭찬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세상을 좀 더 잘 살 수 있다고 심지어 행복하다고 가르칩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데요. 제가 고3 때 선생님께서 어떤 선생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인지 하여튼 남자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남고를 나왔어요. 대구고등학교 남고를 나왔는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너희들 고3 열심히 공부해. 너 들어가는 학교에 따라서 니들이 만나는 친구감 얼굴이 달라진다? 그래서 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 들어가면 더 예쁜 친구를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수많은 드라마,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 학생 입시에 관련된 거, 굉장히 그런 드라마가 많죠. 주제가 이겁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경쟁에서 이겨야 승리를 쟁취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학교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취직도 요새 전부 경쟁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 경쟁. 승진도 경쟁. 행복도 경쟁. 그런 세상에 살아와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 당연시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하나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른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쟁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보고 모세가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여호수아면 여호수아지. 모세는 모세지. 다른 왕들 보고 너희들 다윗 왕처럼 되라고 하신 적 없어요. 그냥 끝나고 나서 기준이 다윗 왕일 뿐이지. 그냥 5달란트 받은 종, 그냥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교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그렇게 받은 대로 열심히 하고 되는 것이죠. 성경은 성경의 관점에 따르면 그래서 학생들을 성경의 관점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에 따르면 결국 교만한 학생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버릇이 없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따르고 범죄에 쉽게 물드는 걸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렇게 내몰고 가르치니까요. 저는 지금 제가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한국 교육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화 확대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성경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의 핵심 진리는 경쟁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잘 드러나지지가 않아요. 본인도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믿고 나서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어느 날 한 사람에게 마귀가 찾아옵니다. 성도 같은 것 같아요.
막 타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마귀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갑니다. 믿음으로 막 그냥 물러가라. 믿음으로 성공을 약속해도 보통 여기 많이 넘어가는데 나는 성공 천천히 해도 돼. 안 해도 돼.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물리칩니다. 권세를 준다고 해서 넘어가지 않고 돈을 로또 당첨금만큼 준다고 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킬 거예요. 네, 마지막 한마디에 그만 넘어갔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아까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거 너하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준다. 했더니 안 돼. 안 되죠.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게 있죠. 우리의 죄성의 우리 다 죄가 있어. 죄성의 본성이 바로 경쟁입니다. 죄성이 경쟁하려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교묘해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9장 35절에 9장 3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교묘해서 제자들도 3년 동안 뭐 다 던지고 다 예수님 따랐는데 불구하고 누가 그냥 싸우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35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간단한 그냥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뭇 사람을 섬기다 보면 내가 이 본성이 경쟁심이 있고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섬겨봐야 합니다. 섬겨봐야 알아요. 우리는 다 섬김 받고 싶어 하잖아요. 본성이 아까 그랬잖아요. 경쟁심이 있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건 이건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말씀이세요. 35절은. 그러니까 제가 숨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드러내려면 내가 내가 인간 본성 자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 섬기러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됐다고 해서 저절로 막 섬겨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해봐야 알죠.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려면 처음에는 안 됩니다. 안 될 뿐더러 막 복장이 터져요. 본성과 거스르는 걸 하려고 하니까.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종이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섬기려고 하면 상대방이 저분이 나를 섬겨주는구나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습게 보거나 아니면 본인이 섬김을 충분히 받아 당연한 사람으로 보거나 그 다른 말로 갑질하는 거죠. 그럼 섬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막 역시 나는 체질이 아니야. 섬기는 다 체질 아닙니다. 섬기는 게 체질인 사람은 없어요. 본성을 거스리는 거지. 이게 경쟁심, 죄성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 그런가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본인께서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본성을 거스른 거지만 너희들 나 믿는다며 예수쟁이라며 내가 섬기러 왔으니 너희도 섬겨야지. 10장 45절에 보시면 10장 45절에 9장에 있는 말하고 10장에 있는 말하고 대동소이한 말씀입니다.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고요? 섬기려 하고 그 섬기는 최고봉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최고봉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제자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숨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기도, 찬송 다 신앙생활이지만, 이제 표면적인 이야기고,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생활이거든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을 거슬러서, 그러니까 자기를 치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른다는 말이 그겁니다. 내 본성을 거슬러서 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섬기는 삶을 사셨으니까 너희들 나를 따르고 나를 닮은 제자가 된다네. 그러니까 너희들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까 방금 가르쳐 준 것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예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 말씀이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당연히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니까 포도나무 가지죠. 포도나무에, 예수님은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이 포도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잖아요. 붙어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붙어있으면서 나는 붙어만 살기 위해서 억지로 붙어있는 거야. 누구 때문에 억지로 믿음 시작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 붙어만 있는데 돼 있는데 양분을 안 먹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인 될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붙어있으면 당연히 나무로부터 수액과 양분을 받아야 포도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본인이 섬김의 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들도 섬겨야 된다. 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말. 그러니까 제자들이 싸운 거 아닌가요? 결국 그게 남보다 앞서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싸운 건데, 내가 섬기러 왔기 때문에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두 번째는 세상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10장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은 안 그렇다는 거죠. 세상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마구 내리 누르고 세도를 부린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원리다. 그러니까 다들 승진하려고, 다들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그런 거잖아요. 몇 표 차이로 떨어졌는데도 막 불려다니고 검찰청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표 차이라도 이기려고 하잖아요. 권세를 누리려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좀 더 돈을 벌려고 하고 누리려고. 이것이 세상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달라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하는 자는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게 된다. 어떤 분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명칭만 목사, 장로, 집사지 교회 안에서 보는 모습이나 세상 기업에서 보는 모습이 똑같다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지.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예수의 말씀 따르는 교회인가요?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섬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어떤 뛰어난 미국 대학생이 수석 졸업생, 우리는 수석 입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외국은 수석 졸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졸업에 지임하여 졸업생으로 대표 연설까지 한 굉장히 명석한 학생이었습니다. 신앙인이어서 그런지 졸업에 지음해서 수석 졸업자니까 신학
삐약인지는 모르겠는데 영향이 있는 교회에서 그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 실력이 인정이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만족을 하지 않고 그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하고는 미국 대학생인데 영국으로 런던을 향해 가서 구세군, 여러분 구세군 알죠? 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데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 장군 밑에서 사역을 이제 시작합니다. 굉장히 브라이트하고 똑똑하고 큰 교회에서 청명하는데도 거절하고 밑바닥부터 구세군 창시자에서 밑에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전이, 영적인 비전이 큰 사람이죠. 근데 첫 번째로 맡은 일이 구세군이니까 여기 굉장히 좀 군대적인 그게 있습니다. 여기는 구세군, 세상을 구하는 군인에서 구세군, 군인인데 뭐 행진관 큰 것도 많이 하고 좀 굉장히 엄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훈련해서 동료들 그 구두가 아주 진흙밭에 굴렀는지 그런데 이 사람 이 첫 번째 같은 일이 동료들 행진하고 갔다 온 구두 닦는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흙을 남자분들은 다 아는데 이 군대 가면요 겉으로는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이런 이제 계급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내무반 계급이 있습니다. 내무반 계급이 뭐냐면 요새도 이제 보는데 신발 당번, 침상 당번, 식사 당번 그런 게 있어요. 가장 밑에 가면 이등병, 일병이 되면 군화부터 닦는. 그 다음에 좀 진급하면 침상 닦고, 그 다음에 약간 고참되면 식사를 가져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여기들 구두 닦는 일을 맡긴 거야. 그 수많은 몇십 켤레, 몇백 켤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 솔로 수건을 닦으면서 순간적으로 갈등이 온 거예요. 뭘 생각하면서 닦았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죠. 수석 졸업생인데. 큰 교회 청빙도 안 받았는데 내가 여기 와서 구두 닦는 거야. 구두 닦다가 문득 성경 구절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모양 보면 발 씻기려고 수건을 허리에 동인 그 구절이 딱 떠오른 거예요. 아, 예수님도 맞아. 허리에 수건을 동였지. 예수님도 더러운 제자들 발 닦는데 나는 구두 닦을 수도 있지. 그 구절이 딱 떠올라가지고 주여 당신이 수건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으셨듯이 저도 구두소를 가지고 우리 동료 후보생들 더러운 구두를 닦겠습니다 하고 닦았어요. 이 학생이 나중에 미국인 최초로 구세군 총감독관이 된 학생입니다. 굉장히 크게 성공한 것이죠. 이명박, 이름도 듣기 싫어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니까 참고하고 들으십시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 교회 장로님 있을 때 차량 봉사를 하셨대요. 정치인으로는 이름도 높고 근데 교회에서도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뭘 하셨다고요? 차량 봉사를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결코 보이기 위한 모습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을 개인적인 훈련을 위해서 그랬든지 이미지를 위해서 그랬든지 좀 더 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운 더우면 더운 날, 추우면 추운 날 와서 차량 봉사하고 차량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기도 요 바로 앞이 이 도입병원 주차장이잖아요. 딱 들어보면 들려요. 여기 주차 관리하는 분이 그냥 꼭 하루에 몇 번씩 큰 소리가 납니다. 어떤 차가 잘 안 지키나 봐. 이리로 가라니까요, 아저씨! 꼭 한두 번은 큰 소리가 나. 그러니까 주차 관리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근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미쳐놓고 장로인데 하셨다는 거예요. 꾸준히. 그래서 그랬는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차량 봉사했을 때처럼
그 마인드를 가지고 끝까지 했어야 되는데. 남을 섬기는 세 번째로 남을 섬기는 일이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9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냥 무작정 너희들 남을 섬겨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 앞에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주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작정 섬겨라, 무작정 무사람이 끝이 되라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는데 그 본성을 아시는 거예요. 정말 첫째가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남을 섬기라는 말씀 앞에 그래서 이런 말이 붙어있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 마음을 애써 없앨 필요가 없어요. 방법이 첫째가 되는 방법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첫째가 되고자 싶은 마음이 향상심이라고 있잖아요. 굳이 그거를 없앨 필요가 없어요. 앞서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대신에 방법이 세상하고는 달라. 세상하고는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모범을 친히 말씀을 여러 번 강조를 하십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실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방법입니다. 다시요. 낮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첫째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든 없든 간에. 나 막 첫째가 되고 싶어. 잘 되고 싶어. 아까 이 전 대통령처럼 첫째가 되고 싶어. 대통령이 되고 싶어. 속으로 두되 방법은 그렇게 봉사하는 방법밖에 그냥 하는 거잖아요.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데 그게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어째서 높아지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높아지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빌립보서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다음 구절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방법이요 이것이 하늘의 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 불안하죠. 언제 높여주실지,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은 아니니까, 우리의 계획은 아니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보다 앞에 서고 싶으면 남 뒤에 서라, 남을 섬겨라. 정말 귀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시고 한번 2023년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앞서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한테만큼은 라이벌이라고 하죠. 저 사람 다른 사람은 저도 저 사람한테 이기고 싶어 하면 그 사람 뒤에 서고 그 사람을 앞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인데 정말 그렇게 하기 싫은데 심정으로 하기 싫은데 성경이 말씀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다고요. 그걸 남들 뒤에서는 이 자존심을 꺾는 거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어떨 때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예수생이니까 말씀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은.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그 밑에
한 가지 이제 그 방법이라고 할까? 테스트를 할까? 그걸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37절 말씀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뭐 남 무사람을 섬기고 제일 뒤에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로 지금 실천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럼 어린아이 하나가 누구냐? 어린아이 하나가 누구냐? 이 당시는 어린아이는 지금은 떠받들고 살죠. 지금 어린아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당시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전혀 대접받지 못하고 지금 말하면 사회적으로 뭐 여러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영접했다고 해서 나를 영접할 기회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한마디로 이제 어린아이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를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 내가 영접하면 내가 영접하는 만큼 저 사람 나를 영접하면 그게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주고받는 거, 기브 앤 테이크지. 그거 말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뭐 영접하거나 잘해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똑같이 잘해줄 가망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린아이 하나야.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5만 원을 부주했을 때, 저 사람도 당연히 5만 원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5만 원을 부주하는 건 어린아이 하나가 아니죠. 똑같으니까.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한 10만 원 부주했을 때 저 사람은 그냥 만 원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럼 어린아이 하나.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자들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런 자들의 영접을 표현이 영접이지 그게 구주가 됐든 식사 함께가 됐든 미소가 됐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됐든 간에 한 적이 있는지 내 스스로 자가 진단이 있다면 35절 무사람 섬기는 자가 될 그게 많은 거죠. 어느 간호학과에 입학한 여학생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시험을, 의대나 간호학과나 예고 없이 쪽지 시험을 이렇게 자주 치는데, 이 학생은 성실한 학생이어서 막힘없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마지막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이 강의실을 청소하는 아주버님의 이름을 쓰시오. 이거 보너스 점수인가? 그래서 이 학생은 다른 문제는 잘 풀었는데 이걸 못 풀었어요. 다른 학생도 교수님 이거 마지막 문제는 그냥 보너스 점수인가요? 물었더니 아니다. 이 문제도 정식 문제다. 하고 하면서 교수님 하신 말씀이 간호학 학생들이니까 여러분 앞으로 인생 살면서 많은 사람 만날 건데 모두가 중요한 사람이다. 모두가 중요한 사람. 그들을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한다. 설령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미소와 한마디 말뿐이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모습은 어렴풋하게 기억해도 그 이름을까지 기억하는 학생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를 잘 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간호학과 간 학생은 아니지만 더 귀한,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쟁입니다. 우리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죠. 결국 그것을 오늘식으로 말하면 무사람을, 우리 주변 사람을, 특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섬기라고 이 땅에 세워주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무사람을 섬기는 제자가 되셔서 너가 정말 진정한 내 첫째다.
너가 나를 믿는 자구나. 하나님께 칭찬받아서. 나는 첫째 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강제로 끌어올려주시니 자리에서 빛나고, 물론 천국에는 더 귀한 멸류관이 예비되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도 주님 앞에 12제자들처럼 꾸지러움을 받는 마음으로 본성을 거스르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을 믿기에 말씀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력과 실행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말씀처럼 정말 실천할 때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놀라운 교회의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